기적의 하나님 찬송을 하겠어요.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주께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찬송을 하는데, 이게 반주자가 없으면 이걸 노래를 띄워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의 선포를 아주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사로 잡힌 자 구원하시고 장가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손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많은 사람과 높으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들은 내 작은 입으로 곧 주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네. 핸드폰을 끊어 들어가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아버지께 요청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성령도 보혜사입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단독으로 오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아버지의 사역을 했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사역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 공간에 제한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시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을 성령을 보내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 공간에 제한을 받는 육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혜사로 오셨는데 가셔야 돼요. 떠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른 보혜사 성령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제자들과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성령님도 보혜사.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님도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고 성령님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셔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승계해 가지고 육체적으로 제한을 받았던 예수님이 못한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일어설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의 임하심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서 예수와 함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에는 예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내주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계시면서 신비하게 연합해 계시는 신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시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따로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서로 신비롭게 연합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 영광스러운 그 위치에 회복이 돼서 좌정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4장 16절을 보면 성령은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18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오시는데 성령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심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는 사역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잖아요. 기적을 행하며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다스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동일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는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셔요.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하늘의 진리를, 아버지의 진리를,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를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성령께서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죠. 베드로도 배신했어요. 다른 제자 그룹도 다 배신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뭐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뉘우쳤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뉘우쳤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뉘우칩니다. 아, 내가 잘못했는데, 야,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을걸, 후회해요. 네? 그리고 내가 가서 사과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이게 차이점이죠. 그러면 회개를 하는 베드로는 어떤 다른 점이 있었는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제자들이. 거기에는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해요? 1시간도 기도 못했다 했죠. 1시간은 못했지만 조금은 했어요. 네. 네. 조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조금 기도하다 바로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피곤하니까.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조금 하다가 말았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쉬지 않는 것을 봅니다. 계속 기도로서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읽으시고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사역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핵심적인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누가복음 22장 61, 62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거기 있어요. 자, 61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말씀이 없었어요. 베드로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을 대신한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활동을 하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해 인도를 해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말씀을 살아나게 해주시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나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왜 붙들어야 하냐면 말씀은 진리거든요. 진리. 그런데 이 땅의 철학, 과학, 상식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신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진리고, 그런데 이 진리를 알려주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고 들었던 그 말씀들, 읽었던 말씀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게 생각나게 해주셔.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도록 성령이 주도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깨우쳐주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밖에 나가서 생각나서 통곡했더라. 로마서 6장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역사하냐면 탄식하면서 우리 영혼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게 깨우침을 주고 감동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보혜사로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들었던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고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없게 되면 교회를 다니는데 공허합니다. 성철이라는 이 불교의 스님이 8살 때부터 절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수많은 경전을 애우고, 금강경을 애우고 연부를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 도를 닦았어요. 소위 수행을 했어요. 많은 책들을 탐독하고 깊이 있게 그걸 생각하고 그걸 이행하면서 그 속에서 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듬었을까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런데 그가 추구할 때 결론을 맺었어요. 결론을 뭐라고 했냐면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평생 공부했는데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구원자를 발견해야 되는데 구원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구원자에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어둠이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 구원자가 예수라는 것을 알지만 못 오는 거죠. 그리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에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하는 심령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그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인도해가는 보혜사가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곧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진리의 하나님이 오시면 이렇게 읽으세요. 진리의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은 거짓신이에요. 마귀는 거짓신이에요. 이 땅을 지배하는 신은 마귀예요. 마귀는 거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예요. 참이에요. 생명입니다. 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짓된 세상에서 가짜 이 허무한 이 세상에서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 참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기에 진리가요,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철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철학적 진리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발견한 법칙적 진리, 이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든지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든지 하나님이 설정해 있는 법칙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리신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세계로 진리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 영혼에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의 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연결해 놓은 유일한 길인데 이 길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폭파되거나 낡아서 깨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영원한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인 예수께서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가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분을 믿는 것은 그분 위에 서는 거예요. 그분 위에 서서 우리가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해요. 종교생활. 그런데 우리는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세계를 향해서 성령의 인도 속에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도 보는 세계가 다르고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진리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철학을 가지고 이런저런 가르침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진리의 세계를 들어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맴돌고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문이냐, 어디가 천국이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더듬고 헤매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던,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 방황할 때 나 주를 몰랐네, 나 진리를 몰랐네, 나 천국을 몰랐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나 주를 알았네, 나 진리를 찾았네, 나 생명을 얻었네. 그래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세상 것들을 찾아봤으나 헛된 것들뿐이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날에 지쳤음을 이 주께 나와 얻었네. 이렇게 나가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발견했네. 새로운 눈 뜬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분이 철학도 과학도 의학도 아니고 안과 의사도 아니고요, 성령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온 성령 하나님. 예수는 시공간 제한을 받았는데 성령은 시공간 제한을 안 받아. 어디에나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 역사하는 신이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케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이러한 천국의 비밀, 세상에 돌아가는 비밀을 알게 해주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거짓된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전부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는, 예수님의 것을 말씀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린다. 장래일. 장래일이 뭐예요? 이 장래일은 그 위에 10절부터 보겠어요. 위로 올라가서 좀 보면 9절 보면 죄는 뭐냐? 죄는 뭐냐? 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자로 보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못 박아 죽이면서 죄를 멸하셨습니다. 죄는 십자가에서 아들과 함께 멸망당했어요.
죄가 멸망당하며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망의 세력이 파괴당했습니다. 거기서 파괴됐어요. 그리고 지옥의 세력이 파괴됐어요.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졌어요. 그 모든 것들의 증명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증명해 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죄를 죽이고 죽음을 파괴하고 사단을 멸하며 다시 생명의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야. 그런데 이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예수를 안 믿어. 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성령을, 예수를 믿도록 진리를 가르쳐주고 역사하는 성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있다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는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는 거, 이거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걸 알아. 교회에서 전하는 예수를 아는데 믿지는 못하는 거야. 절에 있는 스님들이요, 성경책 다 놓고 봐요. 읽어.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거야. 믿지를 못.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믿은,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죄에서 사함받은 복된 자가 되었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망하고 내가 사업 실패하고 그래도요, 기쁠 수 있어요.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의가 뭐냐, 오름이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것은 옳은 거예요. 죄를 하나님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죄는 심판하지, 예? 하나님의 옳으심을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예수가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된 거야.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 덕택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예금을 받고 받아들여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인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게 여기셔서 받아들이신다. 이게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뭐예요? 심판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사탄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죽으심을 통해 심판하신 거예요. 에어컨을 좀 틀어줍니다. 그 다음을 내려가면서 보세요. 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얘기하고, 심판은 세상 임금, 곧 사탄이 심판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죄 가운데 있는 자예요. 성령을 거부한 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의인 예수가 없는 자요. 그들은 사탄의 정죄, 사탄의 심판 속에 동일하게 던져지게 되는 사탄화된, 귀신화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최종적 심판할 때는 귀신처럼 심판하는 거야. 그들은 귀신화된 거야. 그래서 사탄 마귀를 잡아 가두는 형벌의 장소, 감옥, 지옥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원형이 마귀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잡아서 처벌하는 감옥에, 지옥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귀신화돼서 전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내냐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껍데기만 인간이지 속은 마귀가 된 거야. 마귀의 백성이고 마귀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 땅에는 엄밀하게 두 백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두 백성. 하나님의 백성, 마귀의 백성.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의 백성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은 전부 다 마귀를 따르는, 사단을 따르는, 하나님의 원수를 따르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 존재, 하나님의 대적 원수를 잡아가둘 감옥에 그들을 다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 구원 안에서 우리가 매일 오늘 아침에 얘기한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를 얻고 누리고 행하며, 성령 안에서 평강을 얻고 먹고 마시며 누리며, 자유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이런 모든 축복 때문에 기뻐하는 이러한 천국 생활을 매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천국 생활을 하는, 우리 이런 천국 생활을 한다면 돈이 없다, 집이 없다, 건강이 없다, 세상적으로 빽이 없다, 의리번쩍 뭐가 없다, 없어도 우리 내면은 천국이 임해서 천국의 충만함과 부유함 속에 있어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제공되는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것,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평강이 의와 평강이 그냥 일반적인 이런 평안함이 아니고, 분위기 속에 있는 평안함이 아니고, 예수께서 죄를 멸하시고 죽음을 파괴하고 마귀의 권세를 박살낸 하나님의 이김의 구원 안에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는 천국 구원의 복락 안에서 누리는 복지를 평강이라는 단어로 얘기하죠. 그 안에는 이 구원과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또 이 방어해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총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복락을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부유한지를 모릅니다. 부유한 거야. 이 돈보다도 귀한 천국 구원의 그 예수 그 이김의 평강이 내 안에 이게 넘친다. 그러면 그냥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런 부유함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기를 바라고, 이 평강이 우리 안에서 심령의 복을 주고 마음의 복을 주고, 이 기쁨, 자유, 이 평강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게 되면 영혼이 치유되고요, 마음이 치유되고요, 정신세계가 치유되고, 뇌세포가 치유되고, 생각들이 치유되고, 이게 없는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빛, 천국의 구원, 천국의 능력, 천국의 사랑, 천국 생명의 그 놀라운
부요함과 축복들 우리 안에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 어둠에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울해지게 돼. 우울해지게 되면 울고 다니는 거예요. 우울해져. 그러면 나중에는 이 정신이 잡히고 마음이 잡히고 생각이 잡히고 영혼도 잡혀요.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어떻게 우울증이 자기를 죽이는가 하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 나는 무가치한 존재, 자기의 존재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자기를 쓸모없다고 평가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너는 사라져야 돼 임마. 그래가지고 자기를 한강에서 던져. 아니면 바닷물 속에 던져. 아니면은 탱크 나온 신에다가 목을 매달아. 그래가지고 자기를 던져. 전에 여기 왔던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목 매다는 것을 4번이나 했다더라고. 4번이나. 그래서 내가 4번이나 목 매다는데 왜 안 죽었냐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이 발 있잖아, 발. 돌 위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목을 묶어서 이게 뛰면 되는데 발이 참 안 뛰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는지 알아? 다음에 갈 때 나를 데리고 가라고. 내가 그 발 띄워줄 테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존재를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죽음 속에 던지려고 하는 이런 우울에 사실은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그런 마귀에게 잡히지 않고 성령의 능력 속에서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형제들 자매들 마음, 생각, 정신, 기억, 감정을 지배해서 너는 무가치해, 너는 쓸모없어, 너는 죽어야 돼라고 속살거리며 죽음으로 몰고 가는 더러운 귀신들은 모든 권세를, 영향력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우리 왕이시여 우리에게 오셔서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늘 왕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는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나의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는 나의 왕이시오 영원하신 나의 신이십니다. 신이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도 정부도 어떤 기업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신, 진리신 신이 영원하신 메시아 왕이신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분께 우리를 맡기고 그분의 통치를 늘 요청하고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의 통치를 받기를 선언하는 자들은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따르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이 따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 우리 왕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날마다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매 순간 진리의 말씀을 보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이 거짓된 세상,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기도문 띄워주면 기도문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저요 쪽방촌에 살다가 돌아가신 강연달 형제님, 최경수 형제님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저요 정경훈 집사님 따님 미애 자궁경부암 4기로 수술 받았는데 불쌍히 여기사 주의 손으로 만지어서 전이된 콩팥과 방광의 온몸이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피가 아파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아 온몸이 힘든 상태에 있는 국가진 집사님을 기억하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손으로 안수하사 피를 깨끗게 하여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여 장폐사증으로 고통 중에 있는 손동현 군을 불쌍히 여기사 장을 뚫어주시고 장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기능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근육종암을 수술할 위해 입원한 유기진 집사님을 기억하사 주의 손으로 암세포들을 제거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고 나와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뇌출혈로 인하여 왼쪽으로 마비의 증세를 앓고 있는 정연아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의 배치로 치료하여 주셔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음성에서 성경 중독 치유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뇌와 기억과 감정과 슬픔과 절망과 관계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동네가 재개발될 때 우리 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영원히 구원받고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꿈과 뇌와 관계와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땅과 건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재개발 관련 기도와 협력을 위한 브로셔를 만들어 갑니다. 브로셔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만든 브로셔를 보는 자들이 감동하여 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오정환 오뚜기 형제를 기억하사 은행나무 식당 주인에게 맡긴 모든 것을 되찾아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마음과 생각의 어둠에 잡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김철 형제를 불쌍히 여기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심령 속에 성령이 생수처럼 솟구쳐서 흘러넘쳐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황순희 집사님의 눈 녹내장을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골다공도 없어지게 하옵시고 장은혜 권사님과 정종 집사님의 눈의 녹내장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음성 와서 말씀을 들은 신대시 형제의 믿음이 생겨나 예배드리고 말씀 읽으며 주를 믿고 의지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중도 형제를 돌보다 머리가 뽑히고 주저앉아 온몸에 통증이 오고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 이정자 집사님의 심령을 주의 평강으로 어루만지시고 평안하게 하옵시고 수술한 엄지 발가락이 잘 회복되어 걸을 때 고통스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김선일 집사님 마음, 정신, 뇌, 신경을 성령께서 치료의 빛으로 어루만져 심히 불안정한 정신세계를 고쳐주시고 쪼여오는 가슴을 치료하사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싸움을 말리다가 주저앉는 것이 다리 골절상이 되어 입원한 김희숙 자매를 불쌍히 여기사 깨어진 무릎뼈 부분이 잘 붙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동안 심장이 아파 늘 위기 속에 살아오신 최경숙 이사님이 며칠 전에는 갑상선에 이상이 생겨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중독증, 갑상샘용으로 입원 치료받은 심장과 갑상선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박만수 권사님의 칼에 벤 오른손가락이 이상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낫게 하여 주시고 굳어서 움직이다 찢어져 아픈 왼쪽 어깨 근육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심병섭 형제님이 6월 6일 서울의료원에 입원하여 6월 7일 양무릎 수술을 받습니다. 주께서 평강 중에 수술을 받고 잘 회복되어 걷는데 불편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폐 한쪽을 도려내고 목을 뚫고 거칠게 숨을 쉬며 생활하고 계시는 최경숙 권사님을 기억하사 평강 중에 더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배식 봉사자들과 주방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사랑과 따뜻함으로 친절함으로 배식하고 나누어드림으로 참여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백성된 저희들이 주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 사랑해 주신 은혜, 함께 오셔서 살아주시고 천국을 향해 가게 해주시고 천국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생명과 진리와 자유와 이 놀라운 축복들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부유한 자로 살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 더하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들이 벌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내가 보니까 우리 최현주 집사님이 11조를 했는데 30만 원을 했고 김재동 전자동 집사님이 11조를 했는데 45만 원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감사헌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이런 얘기를 이걸 내 왜 하냐 그러면 죽어라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고 11조금을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수급비가 나오잖아. 수급비가 막 100만 원씩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 공짜로 막 나오는 거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그거 나 세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세금으로 그렇게 여러분 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세금도 내면서 11조도 하거든. 또 감사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은 11조금 하는 거예요. 11조금 안 하는 사람들은 그 돈 갖고 막 부자 됐냐? 11조금 안 하고 그 돈 이렇게 11조를 다 안 하는 그런 사람도 돈 주면 그 돈 갖고 전부 자기를 망하는 데 써가지고 돈 갖고 망하더라고. 어찌그리 많이 해봤지. 그래서 돈을 뭐가 생기잖아. 11조금, 감사원금, 또 성경금, 구제금 이런 걸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 헌금을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살을 베는 것과 똑같아요. 누가 돈 낼라게? 누가 돈 쓸라게? 안 쓸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내주신 거야.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면 안 되는 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집이라도 갖다 팔아 주고 싶고 기둥 뿌리라도 갖다 뽑아 주고 싶고 기둥이 없고 집도 없고 그러면 옆 사람이라도 들어서 내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은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우리도 주를 위해 우리를 드리자. 시간을 드리자. 노력을 드리자. 돈을 드리자. 물질도 드리자. 11조도 드리자. 예,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 안 한다. 예. 아니야, 쪼달리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쪼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스스로 망하는 거야. 예.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며 충만하심, 이 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구나, 얼마나 복된 자가 되었는가, 말할 수 없네.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위해 드리며 자신을 내어주며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이로서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